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방문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절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이 지난번처럼 하지요. 그러면서 2절에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지내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는데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감드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이 또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6절에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강하게 부정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총리의 물건을 훔친 자는 죽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자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 쓰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당연하게도 그 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었으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극도로 괴로워하면서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는 누구냐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침묵합니다.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지금 자기 곁에 누구 두고 싶죠? 자기의 형제 베냐민을 두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한 번 더 시험합니다. 베냐민만 놓고 가면 너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자 18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정말 자세하게 간곡하게 자기의 상황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이 말을 들으면서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22년 전에 요셉을 자기를 대하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22년 전에 자기를 대하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45장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마침내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5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판 것은 잘한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요셉을 판 것은 요셉의 형들이 한 범죄입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이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죄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나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무죄가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아나요? 요셉의 형들이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기에, 내 죄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기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였고 그에 따른 죄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듭하여 두려워하고 요셉에게 거듭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침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회고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원수잖아요. 원수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입 맞추고 안고 울 수 있을까요? 이미 본 것처럼, 이미 본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못 본 22년의 시간 동안에 변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것을 형제들이 후회하나요? 자랑스럽게 여겼나요? 후회하죠. 후회하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령 가운데 맺혔던 것이 다 풀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요셉 안에서는 그 모든 한이 다 풀린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요셉의 영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나서서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이 베냐민을 더 챙겨주지요. 더 챙겨줍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베냐민을 더 챙겨줬다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고 또 과거에 자기를 팔았던 일로 서로 다투지 말라고 아마도 그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요. 22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며 내려가는 것이죠.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은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명단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한 유다의 가족은 셀라, 베레스, 세라, 헤스론, 하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그리고 16절에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라헬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라헬에게서 난 자녀들을 합치면 1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미 애굽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11명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난 자녀들을 합치면 7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앞의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그날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입술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어쩌면 형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으로부터 요셉은 아주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성실하게 눈앞의 일을 하나씩 정직하게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모든 것을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마치는 날 돌아보며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눈앞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